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여러분 성경 66권을 5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6글자입니다. 6글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3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나 그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3글자로 예수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 십자가예요. 자, 십자가를 1글자로 줄이면 따라서 해보세요. 피.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쥐어 짜면 우리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붉은 피가 스며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건 신약 성경을 읽건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추악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 보혈밖에 없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아니고요. 복음은 오직 하나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하나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이 없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십니다. 그러기에 복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 하나밖에 없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을 듣고, 먼저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을 먹는 것. 복음은 하나예요. 하지만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받아들이고요. 또 하나는 먹어서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뭐 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듣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어요.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이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먹는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찬식은 복음을 먹는 예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식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할 때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구약의 예식이 하나가 있는데 유월절이에요. 그럼 이 유월절은 우리 신약의 성찬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요. 자, 이 어린 양을 왜 잡으라고 하셨나?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용도로만 생각을 해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는 그 집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각 가정마다 지나다닐 때 이렇게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은 패스오버, 그러니까 유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잡아서 피를 뽑아낸 양, 그 양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 절을 보면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일까요? 양고기입니다.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기를 쓴 나물과 그리고 무교병과 함께 먹을 때 힘이 생기겠죠. 이 양을 먹고 생긴 힘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애굽 땅을 박차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식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복음을 먹어요. 단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먹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게 뭡니까?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성찬 예식이에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먹고, 복음을 이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복음을 먹을 때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 은혜와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데 써라. 여러분, 성찬식은 때문에 사명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주의 죽으심, 이게 중요해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제2위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다. 예수님은 죽음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잖아요.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열매로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거짓도 없으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과 하등의 연관이 없는 분입니다. 죽음과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 거기에는 분명하고 단순한 이유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뭐 하여 죽었어요? 대신해서.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음이 필요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즉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나?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죄 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죽으심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 예식, 먹는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먹는 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진정한 의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섬기고 기도한 대로 바로 다음 주에 새세면 축제가 있어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복음의 자리로 우리 초대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